아라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정립이 됐죠. 아라한에 대한 것은. 그래서 성문영각과 아라한 보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라밀의 차이로 인한 것이지 수행의 가위에서의 차이는 없다는 부분하고 보살을 행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 상카루페카냐라든지 테라담마 10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판단이 될 때 바라밀을 행하라. 그 전에 하는 것은 스스로의 공덕행을 쌓는 것들이다. 공덕행을 쌓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죠.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들도 공덕행을 쌓는 것이고 계정의 사막을 지키고 닦는 것들도 공덕행을 쌓는 것이고 보시지게라고 하는 것들도 꼭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마타 수행 중 10가지 가시나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부터 한 2~3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무명과 무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누가 얘기해봐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응? 인간 자체, 생명체 자체가 바로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알아듣겠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명을 아위자라고 그러죠? 무지를 모하라고 이렇게 빨리어로 얘기합니다. 물결을 만드는 것. 물결을 만드는 걸 무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물결 중에 포함이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무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 물결은 담진치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결 중에 하나가 무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 물결을 만드는 것은 무명이라는 거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물결은 탐진치의 물결입니다. 근데 그 탐진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물결을 잠재우기는 쉽죠? 물결이 이렇게 일면 어떻게 해요? 그 물결을 고요하게 탁 이렇게 뭘 막아버리든지 할 것 같으면 물결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일어난다. 꽉 참아버리면 화가 일어나는 걸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리석음이 포함된 겁니다. 탐진치.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이놈은 무명이라는 것은 물결을 만드는 게 무명이라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러면 무명을 없애야 되겠어? 무명을 없애야 뭔가 윤회의 고리를 갖다 끊든지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면 될까? 무명의 반대말이 뭡니까? 지혜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면 무명은 내가 없앨래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지혜롭게 되면 어리석지 않게 되는 거고, 지혜롭게 되면 화도 안 내게 되는 거고, 지혜롭게 되면 집착하는 것들도 없어지는 거고, 욕심 부리는 것도 없어지는 거고. 그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면 적어도 무명을 이해하고 무명을 없앨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이제 집착입니다. 집착. 보통 보면 우리가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탐진치라고 하는 물질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착하는 것들을 없으면 당연히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무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앞에 있는 불상. 우리는 이 불상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새가 날아와서 이 불상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볼까? 새의 눈에 접하는 정보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보는 정보하고 새가 보는 정보는 똑같은 정보입니다. 이 불상이라는 정보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달리 보거든? 그래서 이것을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저게 불상이다 하고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상한 성품으로 가야 됩니다. 무상한 성품. 어떤 것들도 조건 지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조건 지워진 것들은 배나는 무상한 것이다 라고 봐야만이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그게 탐진치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돼서 무명의 고리를 갖다가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무명과 무지는 이해가 좀 됩니까? 얼마 전에 누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줬던 것들인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를까 봐서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수행 중 10가지 가시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얘기를 해줄게요. 사리불 존자의 제자가 사리불에게 와서 수행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주제가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게 돼 있고 죽음은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제 배웠는데 숲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3달 동안 수행하고 와도 진척이 없거든. 그 사리불 존자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아, 진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승일 것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다 보면 된다. 삿띠를 항상 가지도록 하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라. 사리불 존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겠어? 그 다시 또 보냈어. 또 3개월 동안 했는데도 진척이 없거든. 또 와서 물어보는데 사리불 존자는 똑같이 대답해. 그렇게 3번이나 했는데도 진척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3번째
지나고 나서 제자가 왔는데 사리불존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 아수바 시체를 보는 수행을 했는데 그거는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시체는 보통 죽고 나면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식어버리고 차가워지고 뼈에 가죽이 자꾸 달라붙으면서 진물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수분이 증발해 감으로 인해서 몸의 가죽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처럼 자꾸 변해나가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해집니다. 그런 과정도 다 지나고 나면 뼈에다 가죽만 탁 달라붙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구더기들이 각각의 부패하면서 구더기들이 생겨나고 그 구더기들이 결국은 이 가죽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는 거는 뼈만 납니다. 뼈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있으면 뭐 어디 발에 채기도 하고 짐승이 물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팔뼈는 저쪽에서 뒹굴고 머리뼈는 이쪽에서 뒹굴고 그러다 그게 이제 부사지고 그래서 결국은 가루만 남게 되고 다 날려가지고 하나도 행치가 없게 된다. 그걸 이제 수행하는 것이 아수바바와나거든. 근데 가만히 해봤는데 그걸 했는데도 이 진척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를 보는 능력은 나는 없다. 제자의 그 과거를 보는 능력은. 적어도 이 제자가 과거에 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습관되어져 온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수행 주제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도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사리불존자가 이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한테 가는 거야. 가서 부처님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제자는 그 수행 주제를 해갖고 안 되거든. 그래서 놔놓고 가라. 제자를 내놓고 가라. 그래서 그 제자에게 새로운 수행 주제를 줍니다. 그 수행 주제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10가지 가시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자에게는 붉은색의 연꽃을 수행 주제로 줍니다. 색깔에 대한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흰색, 붉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스님이 입고 있는 이 갈색, 이 4가지 색입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청색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 만약에 보라색이다. 보라색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시나 색깔에 대한 수행은 4가지로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라색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색깔은 똑같은 형태들을 나중에 띠게끔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4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하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부처님은 이 제자의 습성을 보고 연꽃을 보여줍니다. 붉은 연꽃. 색깔이 붉고 예쁘니까 혹하고 마음을 거기에 기울이기가 쉽거든. 붉은 연꽃 보여주고 흰 연꽃 보여주고
노란 연꽃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연꽃을 주제로 하게끔 하거든. 금세공자의 몸으로 과거생을 살아갔던 분은 이렇게 색깔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다는 거예요. 아주 빨리 반응을 하는 거. 금은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색적인 것들을 아주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색깔을 가지고 집중을 하게끔 합니다. 당연히 집중이 잘 되겠지. 근데 그 색깔을 가지고 집중을 한다 해서 그것만 무조건 바라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할 때 그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얘기했던 방법입니다. 색깔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앞에 뭐 연꽃을 놔놓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붉은색을 띠는 쟁반을 놔놓고 아니면 흰색 쟁반이라든지 노란색 쟁반을 놔놓고 수행 주제로서 삼아야 된다. 수행을 이렇게 쭉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 색깔에 마음을 오롯하게 집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눈에 꽉 들어찬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이 색깔이 점점 퍼져나가는 형태들을 띠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마다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색깔이 퍼져나갈 때 빨리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거의 퍼져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차이냐면 바람밀의 차이입니다. 바람. 내가 얼마만큼 많은 성근공덕을 쌓았느냐. 성공공덕을 안 쌓은 사람들은 이게 퍼져나가는 게 더뎌. 근데 성공공덕을 많이 지금 생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이것이 눈에 꽉 들어차 가지고 완전하게 희게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게 퍼져나가. 안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 차면 넘쳐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해보고 나서 내가 바람밀이 부족하구나 싶으면 조금 더 성공공덕을 더 자꾸 쌓으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거든. 퍼져나갈 눈에 확 이것이 들어찰 때는 그런 행복감을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게 퍼져나갈 때는 마음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보통 보면 행복감을 느껴야만이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서 기뻐야만이 수행 주제에 더욱더 달라붙습니다. 더욱더 수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대상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딴 대상을 찾는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무기에 빠져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차이가 납니다. 퍼져나가는 것이 더디버린다든지 아니면 퍼져나가는 것이 없는 사람은 흰색을 대상으로 꽉 들어찼던 것들을 갖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산란하지도 않고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뚜렷하게 흰 색깔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왕가에 빠져버려요. 대상 자체를 보통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왕가에 빠져보면 아주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거든. 인식할 대상 자체가 없어져. 내가 삼매에 빠진 게 아닌가. 근데 천만의 말씀. 어떤 경우든 사성까지는 분명하게 대상을 인식하게끔 됩니다.
인식하는 대상이 없으면 그것은 바왕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 퍼져나가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야만이 대상에 더욱 더 달라붙는다. 이 주제를 주니까 당연히 이 제자는 붉은색, 흰색, 노란색 이런 것에 대해서 금방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상을 밀착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대상이 환하게 자꾸 퍼져나가고 바왕가에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더욱더 대상을 뚜렷하게 알게끔 되고 대상이 그래서 색깔도 흰색이었다가 흰색에서 조금 더 색깔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밝아지고 이런 형태도로 바뀌고 그러고 나서는 아주 뚜렷하게 되거든. 변하지 않는 그 대상으로 되고 너무나 재밌거든. 붉은색을 해도 꼭 마찬가지고 집중하는 것은 그러면서 1선정부터 이렇게 2선정, 3선정, 4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돼요. 부처님 판단하기에 이제 이 제자가 선정을 개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됐다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정에서 벗어나서 아란에 이르는 길을 갖다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뭘 가지고 해줬을까? 아란이 되려면 선정을 개발하고 나서 무상한 걸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꽃을 나타내 보이더라도 연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 아주 예쁜 붉은색 연꽃이 점점 더 시들어가서 색깔도 아주 거무튀튀해지고 형태도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서 탁 죽음을 맞는 과정. 이 과정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색깔에 대한 가시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색깔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상태에서 선정이 어느 정도 개발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것이 변하는 무상한 성품을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왜?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자연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거라.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착각을 해버리면 선정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것, 있는 장소, 그리고 그런 조건이 되는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은 사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고, 성리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만 누리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을 갖다가 대중에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선정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설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선정력이 개발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떻게 개발해요? 아까도 무명과 무지 얘기를 하면서 무상한 성품을 갖다가 보지 못하면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붉은 연꽃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 버린다라고
만약에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스님이 가끔씩 저 꽃 누가 공양 올리면 시들시들 하고 되도록이면 버리지 마라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무상한 성품 보라는 거라. 사람들은 자꾸 좀 시들어졌다 그러면 좀 빼버리고 또 새 거 쌩쌩한 것만 넣고 그러는데 저것은 수행 대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한 대상입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늙고 병들어서 시들어서 죽음을 맞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라.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 무상하구나 하는 성품들을 알아차리라. 대부분 선정을 개발하고 나서 선정에서 그 다음 단계 무상한 성품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흰 색깔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선정에 대한 집착, 이런 여러 가지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착입니까? 가만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집착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가? 없다.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가? 없다. 마음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그런 고유한 것을 찾으려는 마음, 고유한 곳에 있고 싶어하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집착하는 것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는지 그것도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 나하고 틀린 다른 사람을 나의 견해로서 집착하고 내 생각으로서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 이미 지난 것들. 과거에는 좋았는데 이놈아 안 해주노. 또 미래에 대한 집착. 그리고 마지막에는 윤회를 끊겠다는 집착. 생에 대한 집착. 이런 집착들 때문에 무상한 성품들로 가지질 못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런 집착을 자르는 방법은 위파사나 수행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배난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착들을 끊게 됩니다. 고요한 상태, 그것도 배난다는 사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요함이 배나는 성품을 봐야 되는 거야. 그 고요함 속에도 틀림없이 끊임없이 배나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뭉텅거려서 붙잡고 있는 거라. 고요함을 붙잡고 있는 거라. 이렇게 이제 수행하는 것이 가시나 수행법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색깔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흰색, 붉은색, 노란색, 갈색, 이 4가지 색.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색이 틀림없이 하나는 있을 겁니다. 그 색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소에 흰 걸 좋아했다, 흰색을 좋아했다. 그럼 이 흰 쟁반을 갖다가 이 앞에다가 놔놓고, 그 흰 쟁반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예요. 모든 삿띠를 이 흰 쟁반을 알아차리는 것에다 도움이 됩니다. 흰 쟁반이 배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흰 쟁반이 뭐 더럽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흰색, 흰색이라는 개념으로서 잡아야 됩니다. 이게 쟁반이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희다는 것. 희다는 것이 눈에 확 들어차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대상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 대상 자체에서 꽉 차서 변하지 않는 느낌이 될 때까지 그 수행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어도 흰 가시나가 가득 머릿속에 들어차도록.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움직이면서 하지는 못하겠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그것만 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꼭 하두를 탐구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흰색이 가득 차게 되면 그 흰색에서 넘쳐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내가 알아차렸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렇게만 했을 경우에는 가시나 수행만 하게끔 됩니다. 근데 이걸 위파사나 수행하고 개매해지려고 할 것 같으면 흰색을 선택할 때 흰색이라는 이미지를 다른 것으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골. 실제적으로 스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골을 보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타행을 할 때 공동묘지 뼈가 널브러진 곳에 가서 수행을 합니다. 그때는 이 해골 같은 것들 뒹굴어 다닙니다. 실제로. 그걸 이제 수행 대상으로 가시나로 삽니다. 흰색이라 하더라도 해골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의 머리도 결국에는 이 해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하다 보면 이 해골 자체가 전체가 안 보입니다. 어떨 때는 구멍 뚫린 것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보기 싫은 마음 때문에 한쪽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 해골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흰색이라고 하는 쟁반을 관찰했을 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해골에서는 해골의 흰색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염호감을 느낍니다. 가득 차게 되면 염호감을 느끼게 돼요. 벗어나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나도 저렇게 변한다는 무상한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도 결국은 저런 해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성품을 알기 때문에 삼매로 빠지질 않고 무상한 성품을 갖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길을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흰색 쟁반을 하든 아니면 흰색 해골을 상정을 하든 어떤 걸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선정산매가 어느 정도 개발돼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넘쳐납니다. 넘쳐나 나서 삼매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는 하는데 단 그것이 극에 빠지는 밥안가에 빠지는 횟수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선정에 즐기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이 대상 자체의 무상한 성품을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해골뿐 아니라 마찬가지 자기의 갈비뼈 아니면 다리뼈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얼마 전에 스님이 그거 영화 한번 보여줬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비디오로 된 구더기 나오고 그걸 상상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뼈만 뒹굴고 하는 그걸 갖다가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시체농장. 그렇죠. 지금 뭐 해골을 내가 지금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출가한 스님들 1년이 지나고 나면 맨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병원에 가는 거라. 병원에 견학 가는 건데 죽거나 사로 된 사람, 이틀 된 사람, 3일 된 사람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걸 갖다 딱 박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스님들에도 가서 다들 구역질 납니다.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충격적인 내가 저렇게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보면 뼈만 뒹굴고 있는 모습들을 보거든. 그걸 보고 나면 정신이 확 돌아옵니다. 아, 이렇게 무상한 것이구나. 그래서 뭐 죽고 나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생각, 이런 생각조차 잘 안 하게 되고 오로지 무상한 것을 빨리 봐서 깨달음 이래야 되겠다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게 합니다. 한국에는 이제 그런 것은 없지만은 저번에 그 시체농장을 여러분들 보여준 것도 그런 의미거든. 빨리 이 무상한 것들을 깨달아서 환각심을 일으켜서 빨리 수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를 할 경우에도 위파사나 가시나를 하는 방법을 스님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타 가시나를 하는 것보다 그것도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위파사나 가시나를, 그러니까 가시나를 할 동안에는 어차피 사마타 수행을 하게끔 됩니다. 삼매를 개발하는. 근데 그걸 빨리 벗어나서 무상한 성품들로서 위파사나로 전환하려면 대상 자체를 흰색이라도 흰 장반보다는 흰 해골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흰 장반을 가시나게 했을 때는 그냥 무상함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게는 관찰 안 됩니다. 그래서 흰 것이 그건 이제 상상을 해야 됩니다. 흰 것이 배난다는 상상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흰 것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면 마음의 작용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색깔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 것에서 회색으로도 되고 색깔이 좀 넓어지기도 하고 투명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음의 작용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정이 아직 무르익기 전에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형태도 변해지는 것, 그리고 점점 넓혀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줄어드는 거라든지 이게 형태가 그 쟁반 형태에서 그 더 큰 쟁반 형태로 아니면 이 전체를 갖다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자꾸 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정이 개발되기 전에 일어나집니다. 초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것이면 초선정이 될 때가 되면 이미 그 형태는 아주 흰색이든 아니면 붉은색이든 어떤 것이든 투명하게 되고 투명하게 되고 형태도 변하지 않게끔 딱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완전히 대상에 딱 달라붙어 버려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승 삼성주 이렇게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음의 작용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고
그것 말고 그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상한 성품. 무상한 성품을 볼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골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 둘 것 같으면 나도 저렇게 해골같이 변한다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마왕가에 빠지는 것들을 막아주고 한 대상에 계속 머물러서 그것을 집착하는 것들도 막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선정에는 들어있지만은 그것이 깊은 선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근접적인 선정에 들면서 자꾸 마음을 활기차게 해서 대상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들을 가지고 온다. 왜? 마음에는 항상 변하고 무상하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게 깊이 빠져들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흰색을 하더라도 해골을 상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좋다. 예. 해골을 상정을 해서 마음 안쪽에 예상을 삼을 때 예. 그 해골을 어디에 마음 어느 위치에 상정을 하느냐, 뭐 머리 앞에 이마라든가 이마 앞이라든가 예. 머리 속이라든가 위치를